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 교회 복음 선교교회도 우리 하나님께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또한 반갑게 여러분과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요엘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의거해서 피차간의 대화를 나눌 건데 종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요일서 2장에 있는 말씀에 이어서 3장 오늘 3장에 걸쳐 있잖아요. 마지막 장인데 요일서는 1장, 2장, 3장 밖에 없어요. 짧은데 성령에 관계된 것이 많이 들어있고 회복에 된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 어느 학자가 써준 것을 2장부터 3장 연속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갈까 합니다. 그 후에 내 신을 부어주리니 라는 소제목으로 어느 학자가 적어놨어요. 이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엘은 메뚜기 때의 이 용을 침략군으로 비유하고 있다. 요컨대 침략군의 임박함, 이용, 무서운 공격, 강대함 등 요엘서 2장 1줄에서 11줄 말씀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재난은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하고 침울하고 강한 군대가 임하고 불로 인해 철저한 황폐가 있다는다. 이방 군대를 예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서 메뚜기 때는 장차 이스라엘을 침략할 이방 군대를 예시한 것이다. 중간에 제가 바로 나갔네요.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패역한 자기 백성을 징계할 목적으로 종종 이방 군대를 도구로서 사용하신다. 이방 군대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을 불순종한 하나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징계할 목적도 되고요. 그래서 요엘은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진정한 회개는 겉옷을 찢기보다는 깊은 슬픔과 회개로 마음을 찢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나오죠.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요엘서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니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을 찢어야 하는 거 요엘서 2장 12줄에서 17줄까지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그들의 회개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메뚜기 때의 재앙을 거둠과 동시에 북방 군대를 축출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자, 군대를 보내가지고 징계한 다음에 축출까지 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이어서 자연의 회복과 영적 회복에 대한 약속도 선포하신다.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 후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영적 축복과 구원을 약속하신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어요.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바로 이 약속을 상기시키셨다. 다시 이렇게 기억을 되살렸다가 상기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이어서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학자가 써놓은 걸 이어서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특히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묘사로 가득 차 있다. 왜 심판이 강조되었는가? 정말로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심판은 단순한 협박용이 아니라
실제로 이 말 현실인 것이다. 성경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솔직하게 묘사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모든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 궁극적으로 그분은 모든 죄악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죄악에 대해 계속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심판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는 항상 회개의 촉구가 뒤따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심을 보여준다. 경고를 들은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심판의 하나님은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에 의거해서 어느 학자님이 써놓은 것을 또 읽어드렸습니다. 연하여서 연달아서 제가 읽습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3장 요엘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끝까지에 있는 것을 어느 분이 요약한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것이라서 더 친근감이 있습니다. 이 학자의 말 들어봅시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으로 먼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요엘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냥 8절입니다. 이어서 전쟁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고 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예언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할 모든 세력을 쳐부수기 위해 있을 최후의 전쟁을 가리킨다. 이 전쟁은 여호사밧의 골짜기 즉 심판의 골짜기에서 치러질 것이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열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견고한 피난처와 안전한 요새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날 요엘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날이란 것이 나와요. 이방 열국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날이다. 이 예언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궁극적 즉 소망 즉 산들이 단 포도주를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풍요로운 축복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성도의 영원한 소망이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성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서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어느 학자가 이렇게 또한 적시해 놓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 시대의 선지자인 요엘은 주전 835년에서 796년경에 예루살렘을 무대로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다. 남한국 유다의 선지자라는 거죠.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요, 요엘서가 쓰여지는 시대의 배경, 오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하겠습니다. 사악한 아달랴 여왕이 권좌에서 쫓겨나고 어린 요아스가 7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다. 요아스는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따랐지만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 젊었을 때는 요아스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보면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메뚜기 때는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그럼 핵심 메시지도 있고 메시지의 교훈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 동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있고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 엘리사, 그 다음에 오늘 반은 요엘, 요나, 엘리사, 요엘 이 세 선지자는 동시대 인물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나 이어서나 여기서는 똑같은 입장이 됐는데요. 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요엘서 3장 20절입니다.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의 거함이니라. 저는 여기 제 집안으로 보면은 아버지가 있고 또 제가 있고
또 제 자녀들이 있겠죠. 여기를 보면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했어요. 자, 유다는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뭐 이사가도 있고 뭐 베냐민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왜 그건 안 나올까? 대표성으로 여기는 사람을, 인간을, 실존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대상을 이렇게 들었다고 보겠는데, 유다를 강조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의 그 후손 가운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유다의 인간의 몸을 입을 때는 유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죠. 그러나 유다의 입장에서의 그 메시아로 서 있는데 온 인류의 메시아이지만 역사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저쪽 유다나 예루살렘, 뭐 여기서는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인데 대한민국이라 합시다. 여기 지역에는 반월동이라 합시다. 그러면 사람 사는 것하고 반월동 있는데, 반월동 지역 사람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여기서 됐던 러시아가 됐던 미국이 뉴욕이 됐던 자그 신시내티가 됐던 저그 워싱턴 주가 됐던 어찌 됐든 간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1대1로 보는 거예요. 1대1로. 뭐 서울 사람이든 부산 사람이든 광주 사람이든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유다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영원히 있겠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있기 때문에 영원히 있겠다는 약속은 축복이죠. 떠나지 않고 있겠다는 것이니까. 그 각각의 선지서들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전부 다 회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이 말씀이 맞지 않아요? 딱 맞습니다. 전부 다 읽어보세요. 전부 다 중간 부분에는 아주 그냥 메뚜기로 그냥 황폐하게 하는 것까지 나오고 아주 진멸해버리고 전멸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은 회복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전이죠. 예루살렘 평화의 터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터전을 통해서 오늘날 여기 우리 교회, 또 우리 이 지역권, 이 나라, 전 세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갖다가 현실적인 토대라고 합니다. 영원히 대대로 이르리로다. 대대로라고 말을 써요. 아버지 처음에는 영원히 있겠고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영원히 대대로 이렇게 있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루키서 잘 알지요. 루키서는 친족이 이렇게 보아서라는 친족이 있는데 땅을 이렇게 대갚아주고 대무름은 이렇게 대무름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대물림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한답니다. 그 원래의 어근은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을. 어떤 데는 파다라고도 이렇게 다른 어휘상 이렇게 비슷한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파다든 가을든 여기는 가을로 제가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가을은 아까 고엘이라고 했잖아요. 고엘 제도라고 했잖아요. 대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갚아주는 것은 육신적인 것도 있고 뭐랄까 노예에서 해방될도 있겠지만 또 토지 물음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영혼에 있어서 대갚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죄인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의인으로만 가능한데 하나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대갚아 주었지요. 그래서 가을이 완성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이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인을 죄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왜냐하면 죄를 알라고 깨달으라고. 그러나 깨우침을 주고 교훈을 하면서 바르게 잡아주는 거. 그 부모와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말 안 듣는 거 어쩔 수 없네. 그 교만 쪽에 빠져버린 거예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갚음을 받았죠. 자, 우리가 죄로 죄값을 말이죠.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에서 감사생활하는 거. 왜 감사생활 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서서 걸으기만을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서서 걸었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또 원하는데 손으로 움직이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보는 것을 원하는 기도자가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이죠. 다 코로 숨쉬고, 이런 부분들이 물어본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호흡기 꽂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든지. 제가 하생방 훈련할 때 제가 그건 알아요.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산소가 중요한 것을 알아요.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알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껏 이렇게 누리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로 이렇게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까 말했잖아요. 갚아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부자인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드리라 할 때 11조 감사 주정 헌금 각각 성교 건축 헌금 기금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 마음에 갈 때 가능한 것이에요. 마음에 가지 않으면 하지도 마세요. 필요 없어요.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있어 일어나는 무엇이 있다면은, 종도 그러고 여러분도 하고, 그때는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 가운데서 수천 수만 배로 우리의 모든 행위나 모든 선행들을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이 국민뿐이 없어요. 이 고민뿐이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감사 제목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하나님이 시온에 거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다윗성에 또한 시온성이라 하는데, 이제 영원토록 하늘나라는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 시온이 나왔으니까 성전 개념을 우리가 깨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막만 보더라도 문을 보세요. 문에서 들어가면 이글이글 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물론 물두멍에 걸쳐가지고 번제단에 건너서 번제단 지나가면은 성소문이 나오죠. 성소문 정면으로 쭉 보면 분향단 나오고 금떡상 금등대 휘장 나오고, 휘장 찰나는 또한 법궤가 나오고 말이죠. 휘장 지나서 법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렇게 그룹들이 춤을 추고 있고 말이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사는 시온자라고 하는데, 우리 어떻게 보면 비슷한 시온이라 말고 비슷하지만 시온이라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예요. 그럼 모세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모세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대1로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여도 아까 가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리니 했으니까,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생활은요,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원망 불평보다도 감사를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버림을 받아가지고 막 여기다 보면 유다는 영혼이 있겠고 영혼이 있지도 않았던가 봐요. 예루살렘은 대들이 있으려 이게 회복의 말 가운데 있으면, 전에는 안 했는데 이제는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렇잖아. 여기 말이 바로 나오잖아요.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하리라. 이렇게 완전히 주님께서 영광의 자소를 세키나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자소, 하나님의 드러나는 영광에 표현된 자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함을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순간 여러분이 되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샬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